찬양 가사처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의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는 해를 보내야 하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는 현재 우리와 똑같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약 200년 만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만이 홀로 남아서 근근히 130여 년을 더 지탱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정복자의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낯선 곳에서 70년에 이르는 포로 생활이 이어졌을 때 놀랍게도 그들에게 고향 땅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강한 줄로만 알았던 정복자의 나라 바벨론이 신흥 강국 페르시아의 맥없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 해방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해방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유다와 이스라엘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으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귀환 행렬을 이끌고 맨 앞에서 오시는 분이 평화와 해방을 내려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외쳤습니다.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돌아가야 할 고향 팔레스타인 땅까지는 거대한 시리아 사막이 놓여 있었고 그 광야와 작은 산들 그리고 골짜기들이 첩첩한 험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말씀과 비슷하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을 변형시켜서 인용한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오랫동안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해방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므로 옛 유다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예비한 것처럼 어서 일어나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고 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친 신약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 지금 남북이 갈라지고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시대 2019년을 맞아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열릴 메시아의 세계를 예비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예언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진정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닫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대로 두시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걸어오실 평화와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닦아 평탄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길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그런 명언처럼 그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드넓은 땅을 식민지로 가진 로마는 뛰어난 토목 기술을 활용해서 그들이 정복한 지역 곳곳에
도로를 놓았습니다. 그 도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넓고 곱게 뻗은 길로만 계속 달려가면 다 그 길이 로마로 이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군대가 전진하고 말이 행진하고 전차가 지나가고 물자가 수송되었어요. 로마 제국은 그래야만 정복한 땅을 문제없이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어느 세월에 먼 곳까지 건너갈 것이겠습니까? 바람이 불거나 겨울이 오면은 배는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로마 제국은 새로운 땅을 신속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대로를 닦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또 그 길은 문화의 통로로 이용되었습니다. 지금도 길을 잘 닦는 것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힘입니다. 모세의 성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는 지금 이집트 땅이지만 한때 이스라엘이 그곳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정부가 시내산 순례자들을 위해 도로를 놓았는데 훗날에 땅을 돌려받은 이집트가 놓은 도로와는 아주 판이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차를 타보면 건설 기술이나 승차감에서 차이가 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길이 놓이고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 방면에서 더 편리하고 평탄하게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어떠한가요?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길 만들기 공사 덕택에 새 도로가 뻥뻥 뚫려서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도로를 닦는 기술은 세계 제일 가죠. 우리가 지방을 가봐도 정말 고속도로처럼 길이 지방도로도 아주 쭉쭉 잘 뻗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도로나 철도 사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중에 북한 국무위원장이 솔직히 민망한 형편이라고 털어놓기까지 했죠.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는 고속도로가 6개 노선이 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 196km, 평양에서 개성까지 162km 구간 등입니다. 그러나 노면 균열을 비롯한 노후 현상 때문에 보수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도로 사정은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반 도로는 1급에서 6급까지로 구분하는데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구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도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마음의 길을 닦는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길을 닦는다는 것은 그 속에 새로운 변화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한반도에 새로 만들어질 길 위로 주님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가 오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길을 놓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길을 닦으려면 성경의 말씀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길닦기 방식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낮은 골짜기는 잘 메워야 하고 산은 깎아내야 합니다. 산을 깎은 흙으로 골짜기를 메워가는 공사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높거나 너무 깊으면 길을 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굽은 것은 쭉 뻗어서 곧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속도로는 이리저리 꾸불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외버스가 다니던 길은 얼마나 구불구불했던지 포장도 안 된 길을 먼지투성이의 버스가 천천히 달리던 기억이 선합니다. 어릴 적 고향으로 가던 시외버스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기억납니다. 그 차에는 당시에 제법 좋은 버스였는데 그 앞 유리창에 시속 25km라고 크게 써붙인 글자가 눈에 띕니다.
버스가 이 정도로 빨리 달린다는 것이 자랑으로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지금 뭐 25km로 시속 25km 달린다 그러면은 지금 완전히 그거는 아주 느린 속도지만 그 당시에는 그 속도가 제법 빨리 달렸던 것 같습니다. 돌 자갈길에 먼지를 일으키며 굽은 도로를 시속 25km로 굴러가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정도의 길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 건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보해서 곳곳에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시속 25km 시외버스를 타던 소녀는 이제 110km의 프리미엄 우등버스로 바꿔 탄 장년이 되어서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그뿐 아니라 고속철도가 새로 놓여서 꿈의 속도라는 시속 300km로 한반도 곳곳을 누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달리며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길에 대한 예비를 떠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준비된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심령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어찌 길을 닦는 일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먼저 내 마음에 푹 꺼진 음험한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악의 깊은 수렁, 고통, 고민으로 들끓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야 비로소 마음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기초를 닦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침울하게 움푹 꺼진 내 심령의 길로 구원의 주님을 오시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산은 낮춰야 길이 됩니다. 산처럼 솟구친 마음의 교만과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높이 치솟아 오른 산봉우리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그런 봉우리를 만나면은 아예 산의 밑동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 길을 냅니다. 자기 자랑과 오만을 부수기 위해서 아예 밑바탕을 뚫어내는 일이 왕께서 오실 길을 내는 공사의 방식입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의 자존이 꺾였을 때 비로소 메시아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굽은 것을 펴야지 길이 제대로 닦입니다. 내 마음에서 고약하게 굽은 것들을 끄집어냅시다. 남을 모함하고 해롭게 하려는 계획, 묘하게 삐뚤어져 버린 내 성격, 상대방의 약점만 들추려고 하는 비열한 행위를 추방해야 곧은 마음의 길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길을 예비하는 자세입니다. 길은 단순하고 곱게 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표지판도 간결해야 하고 옆에서 진입하는 방식도 단순해야 합니다. 길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면 당황하게 되고 마침내 사고로 이어집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길이 꼬이고 복잡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단순하고 평탄한 길로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 마음의 길을 놓는 방법인 것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매우 가까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임한 증거가 뚜렷했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떻게 임하시려나? 비상한 심정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해야 할 당면 과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구약의 시편 144편을 주목하면은 평화, 정의, 그리고 번영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제가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시편 144편은 민족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담은 시입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이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애쓰는 이스라엘 민족의 깊은 간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시대에 평화와 안전을 기도하는 내용이 시의 앞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그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요새와 산성과 방패이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전쟁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평화의 기도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던 때에 국제사회는 전쟁 위험이 극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세계의 기업들은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유지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받는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대신에 올림픽이 펼쳐졌고 평화의 악수가 온 세계의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산성이었습니다. 2019년 올해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온 세상에 실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둘째로 시편 144편의 중간 부분은 민족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거짓을 없애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려는 기도가 두 번 계속해서 올려졌습니다. 7절, 8절에 이어서 11절에 또다시 기록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에요. 불의한 사람들이 거짓 맹세를 하기 위해 쳐든 오른손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만연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평화의 방패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면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두 번째 과제는 정의로운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일입니다. 셋째로 시편 144편의 마지막은 나라의 번영과 백성의 풍요를 위한 복된 말씀입니다. 아들과 딸들이 건장하고 아름다우며 곡간이 풍성하고 양떼와 소떼가 넘쳐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민족도 지난 시대에 가난을 딛고 일어나 후손에게 풍성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둘로 갈라진 동방의 이스라엘 남쪽 백성에게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쟁의 고통을 극복하고 놀라운 경제 번영을 이루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왜소했던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번영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번영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편의 이 복된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곡식과 가축들이 풍성했다고 하였고 지금 시대에는 도시의 위용과 자동차의 행렬이 부의 척도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뒤에 도덕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않으면 이 번영도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이스라엘이 급속히 피폐의 길로 들어섰고 현대에 들어서도 사회 정의가 무너진 나라들이 빈곤한 지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경제 번영과 도덕적 정의를 지켰다고 해도 평화가 깨지면 모든 것이 그만입니다. 전쟁은 멸망으로 끝나며
내부의 갈등이나 분쟁도 그에 못지않은 파괴를 불러옵니다. 무엇보다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죠.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주전 20년 무렵 아우구스투 황제 때부터 주후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집정이 끝나던 시기까지 약 200년 동안 로마의 위세가 전 유럽 땅을 덮었던 시대의 일입니다. 로마의 깃발 아래 속한 나라들은 로마가 주는 제한된 자유를 누리며 평화를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현대사에서는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선 뒤에 이를 모방해서 팍스 아메리카 그런 용어가 생겼습니다. 물론 미국의 영향력 아래서 누리는 평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그런 세상의 의미 대신 이 라틴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팍스 데오라고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고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평화, 팍스 데오. 유다왕 아사가 우상을 모두 없애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 나라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할 수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유다 왕국에서 찾을 수 있었던 팍스 데오의 모범적 사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찾아 섬기면 주님께서 이 나라 사방에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옛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을 데리고 오시는 주님의 행렬을 맞이하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던가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메우고 깎고 펴고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주님 오실 길을 닦아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때가 이른 것입니다. 내 육신에 주님을 맞이할 길을 닦아야 합니다. 골짜기를 메우듯이 우리 심령의 움푹 꺼진 부분들, 곧 좌절과 실망으로 무너져버린 불신앙의 상처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또 크고 작은 산을 낮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이나 독선을 부셔야 됩니다. 굽은 것과 험한 것을 곧게 펴고 다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정과 비리, 남을 음해하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실 길을 만듭시다. 이 길은 평화와 정의의 길이며 민족 번영을 약속하는 복된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길로 오셔서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길을 열심히 닦은 종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된 길을 바르게 닦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